3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죄로 하여금 죽을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짐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하여금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따라서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34절에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길을 왔다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 아픈 삶이 많았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그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정을 가져보고 5 남편을 두고 보았지만은 가정생활까지 불행했던 이 여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전도하는 그 사건이 이 여인의 일생에 살아온 어떤 날보다도 기뻤고 어떤 날보다도 그는 즐겁고 가장 용기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의 구원의 사건과 더 포괄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양식과 영생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식이라는 문제와 신앙 안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히 같이 다루는데, 양식의 문제의 절정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배부른 사건이고요.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양식이 풍족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면은, 임금이 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먹고 누리는 데는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건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 사건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줄이지 않는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양식에 대해서는 몰려들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흩어져 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설교를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은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가장 표현을 잘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찢기신 살이 떡으로 흘리신 보혈이 피로 하여금 장과 우리는 떡을 빵을 먹지요. 장로교는 기념설입니다. 감리교 같은 교단은 또 임재설입니다. 캐톨릭적으로는 화채설이에요. 인간이 만든 빵이고 인간이 만든 포도주일지라도 그것을 신부님의 손을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서 마셔버리면 그 포도주는 내 몸에 피가 되어버리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떡은 먹음으로 하여금 그 떡이 내 몸에 살이 되어버린다. 화채설이다.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일치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력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타날 때 얼마만큼 변하고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지난 5년 동안 얼마만큼 원자력에 대해서 단언을 했습니까? 노후된 원자력은 폐쇄한다. 새로 짓는 원자력도 못 짓도록 한다.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1위라고 하죠. 지난 5년 동안 똑똑한 머리를 가진 학생들이 원자력과에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5년 동안 똑똑한 머리들 교육 하나도 못 시켰어요. 이제 퇴임이 다 돼갖고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원자력이 한국에 앞으로 60년 동안 전력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요. 5년의 문재인이나 지금의 문재인이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정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금년도에 한전의 빚이 30조라고 하죠. 30억조. 선거 끝나면 얼마나 물가 오를까요? 기름값 정신없이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세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예수님 칭찬을 했는데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짐으로 하여금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책망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베드로예요. 똑같은 사람. 암만 돌아봐도 예수님 봐도 똑같은 제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 그 사람하고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막아서는 사람도 똑같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일을 내가 제일 수제자로서 신앙 고백도 잘했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 일을 할 줄 알았더니만 내 인간이 이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그 앞에서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야, 저런 분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유대를 다룰 수 있는 통치자 왕이 된다면은 그 권력이 얼마나 위대할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들 위에는 베드로가 탁 서 있습니다.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베드로라면은 우리 형제는 베드로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정도는 우리가 서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청탁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촌 자기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형제예요.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는 곳은 항상 이 두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도 데려갔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그곳까지도 데려간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이 지금 위대한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고 주의 좌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주의 권력을 힘입고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난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면은 유대인의 국회입니다. 모든 문제를 의인하고 다스리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밤에 찾아오고, 오늘 4장에 가면은 가장 부끄럽고 죄인으로 욕먹는 이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국회의원이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나눈 대화가 무엇이고, 한낮에 햇볕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나누는 이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너는 참 유대의 신앙을 잘 갖고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인데, 너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굉장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바랄 것 없어요. 출세할 대로 다 있고 힘 누릴 대로 다 누립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그런 인생의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만큼 나이도 많고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 묻는 것하고 대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신앙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섯 남편으로도 가정생활 실패하고 남들 부끄러워서 너무 더우니까 광야에 나오지 않는 그 낮에 물길을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대화 말씀을 듣고 참 세상에서 양식도 먹어보고 세상에서 물도 많이 마셔보았지만은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게 내 육신의 삶 속에 양식을 삼고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내 육체가 그렇게 갈급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물길로 왔던 물동이도 내던져 버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고 낮에 혼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합니다. 사마리아가 변화됩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 오늘 32절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34절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왜 보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과 살이 찢겨서 그 살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6장에 한번 넘어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몇 가지만 보실게요. 자,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54절로 갔어요.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3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쭉 내려 58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그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죠.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그게 광야 40년의 일생의 양식입니다. 다른 것도 없잖아요.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지만 그 양식 먹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왔다. 그 생명은 양식을 먹고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가지는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여기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신다면은 그 다음 15절에 예수님 그 말씀은 영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제6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가장 더운 날씨 중에 그 속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아는 구약의 시대로 올라가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냐면은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불구하고 먼저 망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같이 혼합 생활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를 다 버린 혼혈 민족,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같은 유대인에 아예 취급도 안 해줍니다. 혈통을 버리고 이방인의 짓밟히고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벌써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에도 등장이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귀신들이 딸들이 와서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참 부끄럽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훨씬 먼 길일 때도 갈릴리를 돌아서 다른 데로 가지 사마리아를 직통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마리아를 직통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은 낮 12시인데 예수님이 전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신 거예요. 낯선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전심 식사를 준비해서 다 가버리고, 우물가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기뻤는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물동이를 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바로 32절 34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정성껏 먹을 전심을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예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와서 이 광야 우물가에 예수님을 대접했나?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제자들의 준비한 음식을 잡수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들 앞에 던져주는 말씀이 32절 3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양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우리 육신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고 잘 먹어도 전부 죽어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먹는 사람은 땅으로 죽어서 가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게 땅의 사람하고 하늘의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육신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살면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많이 먹어도 죽는다. 어디서? 땅에 죽는다.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간다. 흙으로 간다.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이자, 그걸 깨닫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일도 있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양식이 내게도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려고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남편을 두고 가정을 꾸려봤더니 전부 실패하고 그런 이 여인에게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주어질 생명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얼마 더 살지는 몰라도 다 팽개쳐버리고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늘 양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네,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에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구원과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몸이 우리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셔서 쭉 시간 할 때 읽어보시면 얼마나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한다면은 생명에 떨어오신 예수님, 그 내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하시고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확신이 들어와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이 무너지고 죽고 나면 변화의 몸이 된다는데 그 변화의 몸이 어떻게 될까 지금 모르잖아요. 설명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신기하다고요. 이 땅에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의식도 못 차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던 인생의 모습이 죽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고? 육체의 모습이 그대로 간다고? 아니에요. 죽으면은 영망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변화체로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까? 그게 신학을 한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해요. 육신적으로 헤어지니까 한없이 슬프고 또 애달아서 때로는 울고 불고 하지만은 그걸 신앙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가게 될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그게 신앙인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거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이 안 들더라고요. 안 들어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죠. 우리는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은 1년에요 진짜 못 먹고 못 마셔서 죽는 사람이 1200만 명 매년. 육신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1200만 명이 죽어간다면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영적인 죽음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지금도 기갈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파서 줄여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1200만 명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그 생명이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통계가 나온다면 영적으로 그런 통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이게 또 참여 여기 되어 있습니다. 양식의 기능은 생명을 지켜주고요, 성장하게 하고 먹는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 영적인 양식을 더 더할 때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뒤에 나오죠. 34절 보면은 35절 나오네요. 35절, 36절을 보면은 이런 어떤 육의 양식하고 영적인 영생의 문제하고 생명하고 비춰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좀 돌아오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접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양식을 거두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되는 추수 때를 놓쳐버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탄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35절, 3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요. 언제 더 살지도 몰라도 육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진수 성찬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가진 비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은 바로 이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신앙도 예배도 거의 자유롭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풍토병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면서 날아가. 23만 명이 오늘 확진자가 생겨도 지금은 방역 자체를 안 하잖아요.
식당에 가고 카페 가봐요. 그냥 QR코드도 안 찍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온도 체크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이렇게 풀어버린 정부가 몇백 명, 몇십 명 걸리니까 교회를 못 살도록 그러잖아요. 통제잖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했는지 뒤돌아보면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